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하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4월까지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 찬양대, 우리 샬롬 찬양대는 4월 둘째 주일인 13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새벽 6시와 특별 금요 기도회로 저녁 8시 30분에 모입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영상 시청으로 함께 진행되며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아침 9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인 아침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3면의 세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현장 부분 참석과 줌으로 모입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4월 첫째 주 연희의 기도 오늘 오후 6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발송되는 문자의 주소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로의 장로의 총회 결과 안내입니다. 부회장의 이흥택 장로님, 부총무의 정우견 장로님 선출되셨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 안내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16구역 안희준 집사님 장모이시며 강운주 집사님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입원 광고입니다. 17구역 최두성 권사님 명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이사가 있었습니다. 47구역 김윤숙 집사님 고양시 덕양구로 이사하셨고, 우리 44구역 이규훈 집사님 황순영 권사님 가정 은평구로 이사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덕 성경 읽기 마라톤 797번째 손본옥 권사님, 798번째 신명숙 집사님, 799번째 우리 정우균 장로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권은혜 성도님의 인도로 우리 구희현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축하 인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한 분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부족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 속에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4월 첫째 주 주의 날 2부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는 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새하여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2주일 앞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기 절제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성례식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성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정권 교체의 시기도 맞이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사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의 참혹상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땅에서는 과거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재훈 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 봉독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하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과 우주 공간까지 채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주시고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건강과 믿음 안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의 성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성례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에 감사드리며 또 사랑한 남편의 구주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 감당케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전에 부르셔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로 선교로 또 구제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삶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이 마스크를 다 벗고 언젠가 예배드릴 그날이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첫 주고 봄이 왔습니다. 교회 유치원 뒤쪽을 돌아가 보면 목련이 아주 환하게 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속히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4월 11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코로나 가운데 행여나 나의 신앙과 경건이 무너져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여러분 기대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만큼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온전한 세례를 받으라. 네, 온전한 세례를 받으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어떤 시대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특징으로 이 시대를 요약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약의 시대.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잘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너무나 공감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1차적인 자료를 잘 요약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장황한 서류 뭉치는 어느 곳에서도 요즘 환영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길게 보내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확인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체 보기 누르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짧은 내용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오히려 위에다 적고 부연 설명들을 아래로 보시라. 그래서 저도 가끔 성도님들께 문자를 보내잖아요. 몇 번을 고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미를 가장 짧고 또 손실이 없이 전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어디 가서 길게 말하면 다 짧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긴 글과 기사에도 보면 밑에 댓글에 누가 세 줄 요약 좀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 못 읽어요, 사람들이. 세 줄로 요약해주는 인공지능 기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긴 글을 입력하면 세 줄로 요약해서 나오는 기술까지도 개발이 되었어요.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세 편살의 취지와도 잘 닮았죠. 여러분, 복세 편살이란 말 모르시죠?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근데 이런 말들이 줄임말이구나, 내가 뒤처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 설교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복세 편살이라는 저 문자를 봤을 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걸 미리 알지 못하고 맞춘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약해 놓은 것에서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기계적인 요약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기계적인 요약과 이것을 모르면 마치 트렌드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세상이 강요를 하죠.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계적인 요약이 본질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준 요약과 기계적인 요약에 익숙해지면요, 온전히 배워야 할 것도 계속 줄이게 됩니다.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줄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영상을 보면 10분 내외로 요약된 책이나 영화, 이런 리뷰 같은 게 참 많이 있죠. 물론 참 좋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다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골자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설교도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이 패드에 있는 내용으로 딱 5페이지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설교문을 쓸 때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 차이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시를 넘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설교도 요즘 보면 중대형 교회들, 이제 편집의 여력이 되는 교회들은 뭐 3분 설교, 뭐 5분 설교,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좋죠. 짧은 시간 안에 설교의 골자를 요약하는 건 좋지만 온전함을 해치는 과도한 요약,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요약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요약된 책과 요약된 10분짜리 영화를 보고 내가 그 영화를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기계적 착각을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3분의 설교를 듣고 30분짜리 설교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30분짜리 강의 하나를 듣고 내가 그 분야를 모두 다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간호학이다. 그러면 간호학에 대한 책 하나 딱 읽고 내가 이걸 다 한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긴 호흡으로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걸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책 한 권을 못 읽어낸다라고 말합니다. 1시간 반, 2시간 되는 영화도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영화를 1시간 반, 2시간 동안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약된, 기계적으로 요약된 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다가 이제는 짧게라는 문화가 더해져서 이걸 시너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너지가 아닐 수도 있죠. 역시너지일 수도 있죠.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빨리빨리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간단히 3분 요약해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속성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참된 제자가 되는 법 1년 속성반 이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줄였을 때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면 줄이지 않는 것이 그 본질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밑에 3줄 요약해달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례와 성찬, 예배, 설교, 기도, 신앙교육 등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들조차 이제는 속도전, 그리고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불필요한 것은 줄여야겠지만 필요한 것을 줄이게 되면 본질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온전함이 필요한지, 왜 모든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 필요한지를 이 세례라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의 세례,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서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을 한 10절 정도로 이야기해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매우 축약하여서 7절, 8절에 압축해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마가는 글이 전반적으로 다 짧습니다. 요한의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눈에 보이는 의식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세례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주 정확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례의 목적은 회개의 세례였어요.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 요즘 얘기하는 세례랑 제가 다른 얘기입니다. 요한이 베풀고 있던 물 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앞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을 수도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온전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온전하게 담을 수가 없죠. 요한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았고요. 우리 지난번 창립주일 때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을 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엄청난 많은 주목과 관심에 큰 부담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주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신을 들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이 말은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낮은 노예보다도 이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을 수가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나는 본질이 아니다. 나를 본질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 세례와는 다른 온전한 세례를 얘기하는데 요한은 자신이 베풀고 있는 세례가 온전하지 않음을 말하면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온전함과 아직 온전하지 않은 준비의 과정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세례와 다른 온전한 세례,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이길래 온전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온전한 세례만이 가지는 첫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능력이 온전한 세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온전한 세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세례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즉 요한의 세례에는 죄를 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는 당시 원래부터 있었던 의식이에요. 이 물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들어올 때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푸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저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종교의 외적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율법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물 세례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죠. 쉽게 말하면 세례는 세례 의식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세례라는 그 물 세례, 그 물이 거기에 임하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의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만인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앞서 요한은 물 세례에 대해 4절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준비로서 나는 물 세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 세례는 요한과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세례 요한처럼 지금 행해지고 있는 물 세례 또한 앞으로 임할 성령의 세례, 온전한 세례를 담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위한 준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물세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의미가 있습니다. 물세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율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계명,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십계명 그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 계명이 너희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지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구나. 물세례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정결하게 살고자 다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 세례가 물세례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물세례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뒤에 얘기할 얘기지만 그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일까? 바로 그 온전한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제 세례의 본질, 세례 완성의 시간이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은 이제까지 보아왔던 물 세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는 그 찰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변화될 때 그 모습과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돼요. 바로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갈라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찢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찢어버렸다. 세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라는 이유랑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 물세례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러한 불완전한 세대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열어가십니다. 즉 온전한 세례에는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있을 때 온전한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면은 비둘기라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온유함,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통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로고에 있는 그 비둘기가 바로 그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로고의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비둘기인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교회 로고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약간의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비둘기예요. 성령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라는 그 은혜가 그 로고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세례라는 것은요,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세례의 온전함이 드러납니다. 물 세례는 온전한 세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지식이 있을 때 그 물 세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온전한 세례에 성령의 임재를 강조할까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즉 물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나 아무리 물 세례가 이곳에 정말 교회만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푹 담근다 해도 물에 담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담김 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묻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세례를 하든 그 사람을 물속에 다 담그는 침례든 그것이 물을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내가 구하고 있느냐가 온전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회개하기 위해서 베푼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성령의 세례, 온전한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단순히 그냥 죄가 있다는 것 정도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 즉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지는 온전한 세례는 이제는 능력이 가득한, 감히 이 시대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성령을 얘기할 때 불을 많이 얘기하죠. 불. 왜 불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 세례 같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죄를 불로 완전히 태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이 세상에 있는 불은 꺼지지만 성령 하나님, 불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온전함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은혜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 불로 태우는 은혜와 지속성이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온전한 세례가 베풀어지는 교회, 가정,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불과 같이 씻으며 내가 영원히 타오르는 불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물세례라는 온전함이 없는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세례의 온전함이에요. 이거는 어떤 다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약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 그대로 받을 때에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어떻게 세 줄로 10분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 왜요? 아까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제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물세례 받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 물세례 자체는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죄 사함을 위한 준비로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아까 제가 어떤 이유랑 같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랑 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부족함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비하의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성령의 온전한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오직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성령의 온전한 세례가 필요하다는 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바로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결해져야 구원에 이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성령의 순결함으로 기름 부으사 거룩한 사역,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사역에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사건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세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능력은 말씀 없는 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안에 온전한 세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지내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에서 성례를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양한 문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문의를 받습니다. 어떤 문의냐면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제는 좀 조직적인 교회에 와서 세례를 내가 다시 받아야 좀 이 교회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를 엄청 이렇게 매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내가 받고 싶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전교회에선 그런 일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은 걸 속이고 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물세례 물에다가 물과 의식에 너무나 그 온전함의 모든 것을 둔 거예요. 요약하는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례의 온전함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 내가 더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을 걸.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적으로 부족할 때 받았던 그 세례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너만 안 받으면 재수하는 것 같으니까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미가 없을까요? 그 가운데 계속 지내면서 온전한 세례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세례가 세례라는 어떤 물세례라는 의식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과 삶과 신앙생활과 예배와 기도하는 모든 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할 때 받았던 그 세례 또한 큰 의미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이 성례식을 준비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저출산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저출산의 세례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데요. 장년 세례자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 교회들에서는 지역 인구 소멸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지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새 가족이 3,000명씩 오는 교회들도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세례 대상자는 채 300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700명은 이미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수평이동으로 새 가족으로 오신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영적인 출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성례식 때 저는 오늘 학습과 또 입교를 하게 되는 두 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제 교회의 어떤 정식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받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제세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있죠. 소위 말해서 물세례 또 받고 또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례식 가운데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세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받는 인원은 점점 하향 곡선이고 교회의 세례 교인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전에는 70년대에는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계시면 세례받은 성도님들의 비율이 20%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의 비중이 10% 이내인 교회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 예배당은 어떨까요? 제가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다고 그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성례, 온전한 세례를 간구함과 동시에 세례 베품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성례의 주간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세례를 주는 일에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그 바로 앞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례식 가운데 함께하는 두 분도 제자 삼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았고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식적으로 종교 의식적으로 물세례가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령의 세례의 현장, 온전한 세례가 있을 때 하늘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성례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성례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성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오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식과 기호라는 것에 본질을 담고 그것이 다 본질이라고 여기며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세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충만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또 이 교회, 또 오늘 성례식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은 세례 자체, 물세례 자체만 성례가 아니라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학습과 또 유아세례 이후에 입교의 과정 또한 모두 다 성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과 성례 둘 중에 하나의 기둥이고요. 그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례에 해당하는, 넓은 의미에서 세례에 해당하는 학습과 또 입교, 문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5월 셋째 주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 주일로 날짜와 상관없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에 우리 교회는 유아, 어린이 관련한 세례와 입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을 우리 아기가 있고요. 또 세례를 받을 우리 청소년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장년 학습자와 입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욱님, 오른손을 드시고 물음에 크게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욱 성도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사용욱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힘쓰시겠습니까? 사용욱 성도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모두 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습자이신 우리 사용욱 성도님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례에 좁지만 그 무엇보다 귀한 문으로 들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사용욱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학습을 통하여 세례로 가는 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증인이 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신 우리 사용욱 성도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연희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입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서영 성도님, 네, 이상 한 분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사역에 크게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영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 주인인 줄 알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나의 삶을 버리고 내가 이전의 모습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우리 최사영 성도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성령의 임재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최사영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믿으시고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다 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교인이신 우리 최서영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연 우리 귀한 최서영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교회 가정을 통해 최서영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온 교회와 가정과 친구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최서영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온 회중 앞에서 우리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앞서 말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이 제자 삼는 사역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성례 받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세례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순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의식과 전통, 허울과 줄인 것들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본질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오직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